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한다.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로 부활절 바로 전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크게 높이고 환영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의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는 무서운 함성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매달려 양손과 양발에 그 큰 대못을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 찔려 심장을 터뜨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그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는 폭도로 바뀌기 직전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환영과 고난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민생활 또 우리의 인생도 환영과 고난이 늘 함께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영과 고난의 그 투 트랙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습관이 된 기도였습니다. 무엇이 된 기도라고요? 습관이 된 기도. 본문의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 인간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앞에 하는 사람이 항상 앞에 앉습니다. 찬송으로 부를 때도 열심히 박수를 치며 부르는 사람이 항상 박수를 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이 항상 아멘을 합니다. 늘 섬기는 성도가 항상 이 일 저 일 잘 섬기고 불평하는 교인은 아무리 이것저것 맞춰줘도 결국 불평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있습니까? 왜 몇몇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까?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자라고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대답은 바로 습관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환영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즉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사역도 능히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 승리하셨는데 비해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자, 패배자,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는커녕 자고 있는 거예요. 비장하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예수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여 제자들을 깨우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가보니 또 잡니다. 깨워도 또 잡니다. 왜요? 제자들에겐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깨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판 다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실패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전반절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1시간 기도해라. 그럼 이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경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지 않아도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원수마귀가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지음을 받은 피조물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그때 내가 내 힘만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어떤 백으로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거나 나를 대신하여 싸우면 어떤 마귀가 어떤 시험으로 공격해도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없이 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좋다. 근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없이 일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 선교하게 만듭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게 만듭니다. 기도 없는 교회와 기도 없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만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다른 건 안 가르쳐줘도 기도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화를 내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습관이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성경 42절 43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죄도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패턴으로 그대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살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으로, 내가 겪었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 그걸 고집 피우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희한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뜨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임해서요, 용서 안 되는 것이 용서되어지고 또 불가능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감당되어지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인품이 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는 말의 뜻은요, 선택을 할 때 또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또다시 내 수준, 내 옛날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난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잠언 26장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옛날 내 방식, 내 수준, 내 고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 생각대로는 안 됐을지 모릅니다. 잡혀가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잡혀가셨고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최고의 상수, 하나님 수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상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이죠? 기도를 자꾸만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돈을 구했는데 안 생기면 기도 응답 없다고 얘기하고, 신랑감 신부감 구했는데 안 나타나면 기도 응답 안 했다고 그러고, 취직이 안 되거나 문제 해결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되었다라고 실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더 확실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남미에 부름받아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테스트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 헌금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기는커녕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금식 대장이었고요. 가스비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요. 정말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참는 거는 참겠는데, 이거 내야 될 돈을 못 내서 당하는 이 고통은 정말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의 종으로 불러놓고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이거 다 망신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요. 한날 정말 준비하고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밤 11시부터 새벽 4시 바로 직전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증도 했지만 지갑을 방석 밑에 깔아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주변에 이 휴지, 두루마리 휴지 2개로 닦아도 나중에 닦아지지 않을 만큼 많은 땀,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원의 표적처럼, 하나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러고 나보고 불러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까짓 그 돈도 하나 안 줍니까? 그러면서 지갑 안에 달러를 채워넣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샤워하고 와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저는요, 제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제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졌음을 체험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막 그냥 기뻐하고요, 환영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정말 새들이 짹짹거리는 거,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아침 빛이 얼선풀에 떠오르는 거, 온 세상이 정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비록 지갑에는 돈이 안 들어왔지만요, 그 이후부터 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열려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성령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세계들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어렵지 않게 쉽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달러로 내 지갑 안에 넣어주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쑤셔 넣어줘도요, 몇만 불 밖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 가는 게 복이에요? 돈 많이 갖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이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눈에 보이는 고난과 문제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희한하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더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함께 4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8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나 직분이 뭔데 뭐 그런 얘기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내가 이런 업적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간청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제가 파라과이 델레스에 사역할 때 하나님 6만 6천 평의 참 좋은 수양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갈 데도 피할 데도 없었던 그때 이 수양관은 우리 교회와 교포 사회에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 야외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식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뭐냐? 많은 벌레들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더우니까요. 특별히 파라과이는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부를 때 똥파리라고 부르는데 거의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만한 이 파리가 웅 하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음식 오면 파리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특히 뭐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 그러면 막 구역별로 이렇게 막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참 급해. 그 식사 기도하는 사이에 막 이렇게 뚜껑 열고 막 상을 차려요. 그러면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럼 또 제가 또 톤을 높이죠. 그러면서 막 더 톤을 높여서 좀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잠잠한데 조금 있다가 보면요 난리가 일어납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 사이에 뚜껑 열어놓은 모든 음식에 똥파리가 앉아. 그래 똥파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허옇게 알이 나 있어요. 알이. 그러면 그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 아무리 걷어내고 먹으려고 그래도요 안 먹어져요.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사투입니다. 사투. 그런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종종 얘기하는 거. 전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똥파리가 그 많은 종류의 음식을 다 점령하는데요. 딱 한 종류. 똥파리가 못 앉는 음식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음식이죠? 뜨거운 음식도 앉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펄펄 끓는 음식이에요. 왜 우리 한국 분들은 구역별로 모이면 찌개 끓이잖아요. 찌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돼지갈비 넣고 김치찌개, 어떤 데는 부대찌개, 뭐 어떤 데는 막 생선 가져와서 막 매운탕, 찌개 끓여요. 그러면 또 이 성질 급하니까 미리 막 불 펴가지고 막 한쪽에서 끓이고 있다가 이제 기도 딱 끝나면 먹으려고 막 갖다 놔요. 그러면 찌개가 막 팔팔팔 끓을 때 이 똥파리가 아무리 쫓아도 안 도망가는 똥파리가 이 펄펄 끓는 음식은 피해서 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똥파리 같은 원수마이가 이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옵니다. 그래서 초치고 있어요. 계속. 야 목사가 저 설교하는 거 너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아유 오늘 교회 왔더니 재수가 없다. 야 오늘 설교 듣지 마라. 뭐 별의별 초를 다칩니다. 막 별초 뭐 버스에서 재수 없었다 그러고 뭐 이 안내가 뭐 형편없다 그러고 뭐 하여튼 초를 다 쳐놔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못 건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성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송 부르는 그 심령은요 똥파리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봐요. 지금도 이 아멘하는 심령은요 똥파리가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끓어오르는 심령이에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창문이 있는 방에서 먹을 것만 갖다 주면 커피와 먹을 것만 있으면 저는 조용히 혼자 놔두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서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시대에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장 큰 고난, 핍박, 어려운 문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까?
그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것도 열흘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대적이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나름대로 잘하는데, 나 나이스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99도 이하예요. 100도가 되어 끌어오르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아직까지 끌어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을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감격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철벽성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돌 때마다 좀 위에서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갑자기 성 한 바퀴 돌았더니 성에 금이 좀 가고, 한쪽에 구멍이 뚫리고 막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7바퀴 돕니다. 그런데요, 하루를 돌았는데 아무 표시가 없네. 이틀을 그 민족이 다 나와가지고 돌았는데 부스러기 하나 안 떨어지고 금 하나 안 가네요. 3일, 4일, 5일, 6일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7째 날 돌라는 대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한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왜 포기합니까? 목사님 내가 좀 기도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왜 포기합니까?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굽니다.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지고 딱지라도 않고 간질거림도 낫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7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종을 6번까지 갈멜산에 보내도 구름 한 장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 간절함이에요. 7번째 헉헉거리며 올라갔다 왔더니 손바닥장만한 구름. 그래서 3년 6개월 닫힌 하늘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세요? 10억 불? 100억 불? 그거면 선교돼요? 우리 지식으로 한다고요? PhD 몇 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능력으로요?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과 고난의 투 트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습관이 되는 기도의 습관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수준, 내 방식,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 이 간절함을 통하여 이런 기도를 배워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